우리 최성원 집사님 약간 노안이 온 것 같죠? 그죠? 똘똘한 사람인데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수집사 헌신 예배인데요. 안수집사 헌신 예배 여러 번 하는데 항상 강사가 저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뭐 할 말도 많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무슨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무튼 빌립보서를 최근에 읽던 중에 이 빌립보서 얘기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또 전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도 요 말씀을 좀 가슴에 담아두면 하나님 일을 할 때 훨씬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 빌립보서 2장으로 정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서신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거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성경에 보면 한 4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아는데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얘기 찬송하시죠.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도 한번 갇힌 적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갇힌 적도 있었고 또 제일 오랫동안 갇혔던 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내용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고 하는 걸 보니까 빌립보 교회랑 가까운 데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금방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일단 묶인 몸으로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자체가 이미 소아시아나 또 그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을 복음 전도의 영역으로 삼지 않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이후로는 복음 전도의 중심 지역을 로마 그다음에 서바나 지역, 소위 스페인으로 복음 전도의 방향을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근데 대부분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대부분 분들은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나 이런 곰이나 이런 동물하고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소위 그런 경기장, 아레나라고 불리는데 그 경기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그 동물들한테. 근데 먹히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살아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동물들하고 싸우기 전에 얼마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빌립보랑 거리가 가까워요. 별로 멀지 않거든요. 별로 멀지 않기도 그 해협 하나만 건너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한 장소가 제가 볼 때예요. 제가 볼 때는 에베소가 제일 타당하겠다 그러는데 대부분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부분 분들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분들이 일반적으로 맞겠지만 제가 성경만 놓고 봐가지고는 에베소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왜 기록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늘 이제 자기가 잊지 못하고 감사하는 게 어떤 교회들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마다 선교 비용을 이 사람들이 대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선교 비용을 대줬냐면 힘에 지나도록 선교 비용을 대줬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을 도와줄 만큼 그만큼 열심히 였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사역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뭐 사도 바울 선교하는 일,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들, 또 교회 열정도 있었고 또 교회 내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뜻밖의 분열에 있었어요. 그 내부에. 그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교 잘한다고 무조건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선교할 때 너희들 큰 돈 대준 거 고맙다. 사랑으로 해준 거 고맙다. 그렇지만 막상 그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에게 제발 좀 싸우지 마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조가 세질 않아요.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혼을 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조가 세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너무나 교회 내분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괜히 권면했다가 네가 뭔데 권면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교회 성도들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굳이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만하다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내용만 놓고 봐가지고는 빌립보 교회가 원래 좀 성도들이 부드러운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웬만큼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감옥에, 저는 에베소 감옥이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로마 감옥이라고 보는데 저는 에베소 감옥이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 감옥에 갇힌 게 자기에게 도리어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든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장에서는 자기가 겪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12절,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복음 전파에 도리어 진전이 됐대요. 어떻게 진전이 됐냐면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자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가둬두고 있던 그 시위대의 경비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평상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워낙 고위직 사람들이어가지고 고위직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자기가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보시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전하길래 저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궁금하잖아요. 막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막 끌고 가고 막 그러고 심지어는 뭐 사도 바울을 그 사자랑 싸우게 한다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저 사람이 대단하길래 사자랑 싸우고 살아남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싸움을 잘하게 살아남은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든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라고요. 궁금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위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하게 됐고 두 번째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거나 싸우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사자나 이런 동물과 싸우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어쨌든 복음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사자랑 싸우는 일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야 바울 사도님도 싸우는데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그전엔 에베소 성도들이 다 겁이 많았거든요. 겁이 많았는데 바울이 막 사자랑 싸우고 그러는 걸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우리도 목숨 바쳐 싸워보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겁 많던 성도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의 긍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만 보면 복음 못 전하죠. 거기 딱 갇혔으니까. 그죠? 자기가 묶인 몸, 영어의 몸이 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부정적으로 몸이 아프고 억울하고, 얘들아 나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힘들다, 내가 사자랑 싸워서 살아남긴 했는데 사자 이빨에 물린 자국 때문에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힘든 것만 얘기하면 힘든 얘기가 될 건데,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지고 뜻밖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지 않았느냐, 그 겁 많던 성도들도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막 동물들과 싸우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바울 사도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성도들 속에 담대함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뜻밖의 아주 부작용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15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사도 바울과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딱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랑 자기는 복음 전도 방향이 다르거든요. 잘 됐다.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름이 너무 나는 바람에 내가 내 이름이 안 났는데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도 그러면 한번 이름을 한번 내야 되겠다. 나 이번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동안 늘 갇혀 좀 숨겨져 있었는데 나라고 뭐 사도 바울 밑에만 계속 있어야 되나?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묻혀 있던 사람들이 아니,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 본문에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서로 자기들의 이기심이나 이런 거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나쁘게 안 보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로 한다는 말의 뜻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든 혹은 참으로 하나, 자기처럼 참으로 하는 것이든 진실로 하는 것이든 간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기가 감옥에 갇혔든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가든 어떻든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이름을 얻는 게 복음 전도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설령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가든 자기를 욕하든 어떻든 자기는 상관없어요.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 사건의 긍정적인 면을 지금 현재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복음이 관심 없던 사람들도 자기라는 사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기 갇힌 걸 보고 용기를 내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그동안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갇힌 걸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도 바울 빠진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기분이 좋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거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지 자기의 제자를 만들거나 자기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좋은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1장 30절,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진실을 전하는 사람과 진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교회에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도 내가 겪은 것처럼 너희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 이겨냈듯이 너희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족해서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분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은 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교회에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 우리의 문제라고 자책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한번 잘 풀어봐라.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장 1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란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람들을 신방하는 일이나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 의견 차이가 났어요.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지. 교회가 신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거든요. 지금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만큼만 도와주느냐, 더 도와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남을 왜 도와주느냐, 이런 일로 교회가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분열된 게 여기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 믿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이제 주로 설교하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에서 왜 설교를 저 모양으로 해? 설교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트집 잡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신방을 가서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왜 신방 가서 말씀을 저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또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성령 가운데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베푸는 일을 하는데, 아니 왜 구제를 그런 식으로 해? 라고 또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 그랬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이죠.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말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것도 같은 말이죠. 뜻을 합하여, 이것도 같은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일 거예요. 성도들은 제발 그런 것으로 의견 나누지 말고 성도들은 하나의 마음이 되어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이냐는 거예요. 마귀가 이익이잖아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지금 외부에서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내부에서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서로 양보하고 마음을 하나가 되라고 이제 성경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절 보세요.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일을 할 때 다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경쟁심은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떤 일 할 때 누구랑 경쟁 관계에 막 놓여가지고 제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교회에 누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일이 망쳐도 좋아요. 그 사람만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일이. 우리가 예를 들어 여전도회가 혹은 안수집사회가 야유예배를 가기로 했어요. 야유예배로 가기로 했는데 야유예배를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저 좋은 데로 가기로 했어요. 북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랑 사이가 나쁜 사람이 남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은 남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의견을 어디다 모으냐면, 남쪽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면 난 어디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땐 남쪽이 좋을 수도 있고 북쪽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의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결정한 거 반대하면 나는 무조건 좋아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난 그 사람만 안 가면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 난 그 사람만 가면 나도 갈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 이번에 안수집사 어디 간다는데 누구 간대요? 그러면 누구 간대? 그럼 나도 갈게요, 이런 경우가 있고, 누구 간대요? 그러면 누구 간대요? 그럼 난 안 가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도 아무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제일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남들은 볼 때 그 사람하고 당연히 사이가 안 좋잖아.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안 결정하고는 다 그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 남쪽을 결정해 주면 되고,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 사람이 북쪽만 결정해 주면 돼요. 나는 오로지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교회에 그런 일 많죠. 어떤 봉사하거나 뭐 할 때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대신에 어떤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되어라. 마음을 웬만하면 하나로 모아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마음이냐면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의 선택이 어쩌면 나보다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이 나보다 좋겠지 않겠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선택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의견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어차피 야유회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내가 원하는데 안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없으면 모임을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 안 이루어지면 아이고 우리 안수 집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자는 거는 문제지만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구제를 먼저 할 거냐, 봉사를 먼저 할 거냐, 선교를 먼저 할 거냐. 아니 구제 먼저 하면 어떻고 봉사 먼저 하면 선교 먼저 하면 어때요? 뭐 하면 되지.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내 의견에 반대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판단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남이 신이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꼭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나보다 옳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특히 여러 명인 경우는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낮다가 지읒이 들어가면 수준 낮게 보는 거고 시옷으로 받침을 들어가면 좋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지읒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이 수준 낮게 보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보다 수준 높게. 그 사람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의견을 잘 존중을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굉장히 판단이 맞는 것 같은 다른 사람 판단이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게 지읒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나요? 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어리버리한 사람들 여러 명이 나요. 어리버리한 사람 아이디어 모으는 게 훨씬 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일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 일도 도와라. 이게 세 번째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난 내일 내가 할게.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내가 안수집사 회장으로서 이건 내가 할게. 근데 나는 주방엔 들어가기 싫어. 주방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주방에 뭐 떨어질까 봐 안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죠. 여기 말하기를 내일도 잘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부족한 데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이거 교회 일할 때 이런 일 자주 생기죠. 나는 내 일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뭐 다른 부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관없다. 우리 위원회는 잘 돌아가고 나머지 위원회는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돌아가려면 내 일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라고 하거든요. 잘 돌봐라. 그러면 이게 목사님 난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5절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을 갖는 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선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게 좋고, 어떤 진리를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의 마음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특히 성경 구약 시대에는 겸손이 좋은 거예요. 겸손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겸손은 누구나 하는 짓이냐면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 작품에는 겸손하라는 말이 없어요. 겸손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거리. 전 잘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준 낮은 노예들이나 하는 말이고,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난 할 수 있다, 난 잘한다,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게 최고예요. 전부 자기 잘난 체를 하는 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겸손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엄청 웃을 거예요. 노예들이나 하는 짓인데 겸손은 저 잘 못해요.
주인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건 노예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겸손이라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도 이 문화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노예나 하는 짓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 뒤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은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 잘 봐라. 예수님 죽기까지 자기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 몸을 다 찢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주시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몇 명의 마음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교회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일이 뭐 복잡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아요. 별로요. 교회가 무슨 그런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누구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꽃꽂이 굉장히 멋있죠? 멋있습니다. 이거 지난주도 더 멋있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했는데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꽂아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꽃꽂이 아닌 건 아니에요. 수준 높은 작품을 잘 만든 것도 좋지만 만약에 아무도 안 한다 그럼 제가 갖다 여기다 뭐 몇 개 꽂아놔도 꽃꽂이예요. 보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만들 때는 관심이 없어요. 못 만드는 건 봐요. 못 만들 때는 자기 관심을 갖거든요. 성도들이 관심을 받으려면 대충 꽂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 성도들이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 성가대 집사님께서 교회를 가출한 적이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 가출했는데 지휘자 가출하신 분을 잡아오게 됐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에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옛날에 교회에서요. 근데 그분은 등치가 작으시고 저는 또 크잖아요. 그분의 가운을 제가 입었는데 뒤가 안 잠겨요. 탁 열린 상태로 있었어요. 열린 상태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목사님이 그날 지휘하러 올라갔는데 옷은 다 뜯어지고 그게 소문 나가지고 그분이 금방 돌아왔어요. 야, 만약에 저 또 하다간 성가대 망가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금방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실 누가 해도 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가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일이란 건. 그러니까 교회 일은 잘하는 사람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그 일을 하고 또 내가 또 어떤 부분이 교회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그 부분도 좀 도와주고 저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자세가 아닌가. 제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하거든요. 하나가 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해요. 제발 하나가 되라. 뜻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뭐를 같이 해라. 같이 해라. 다 같이 하래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지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나 감옥에 갇힌 거 도리어 감사한다.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 욕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가니까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한대더라. 그래 잘됐다. 그것도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내 이름이 좀 묻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그 사람이 나를 밟으면 어떻느냐. 예수님 이름만 드러난다 그러면 난 오케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겸손을 아주 수준 낮은 노예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요즘도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회인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너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겨라. 훨씬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조언을. 내가 충고하는 위치에 쓰는 게 아니라 조언을 듣는 위치에 쓰면 우리가 회장님도 계시고 또 총무님이나 부회장님도 계실 때에도 부회장님이 지금 상인하신 분이 부회장이죠.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 모였을 때 이렇게 합시다. 또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의견 좀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3번째는 내가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일이 부족한가? 지금 교회에 보면 부족한 데가 많아요. 성가대도 때로는 빌 때가 있고, 주방도 사실 빌 때가 있고, 또 주차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누구 조금씩만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데,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방도 저러다가 사람들이 탈진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국수를 많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만 주방에 계신 분들이 탈진할 때가 될까? 몇 년째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몇 년째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가서 말로다가 절만 거들면 안 됩니다. 뭐 그 사람들 힘들게 하면 절대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가서 돕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이 탈진을 하거든요. 난 주방은 근데 싫어.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탈진하게 되면 국수 없어지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여자들이 또 들어가서 하게 된다든지. 만약에 우리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식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나 주방 안 해. 그리고 교회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강무성 집사님이 또 2번 주자거든요. 그럼 하다 나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최영찬 장로님이 전임자거든요. 그럼 나도 들어갔다 나도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자들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또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도록 남자들이 이왕이면 내가 가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안명호 집사님도 하고 싶어도 손가락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이 손가락 지적질만 하지 이거 뭐 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누구 하나 힘들지 않도록 내 일도 하지만 다른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 저는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지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안수 집사님 회가 더 잘 될 것 같고 우리 다른 직분자들도 훨씬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고 특별히 안수받은 집사로 교회에 세우시사 목회자들을 도와 금전을 출납하는 일과 성도를 돕는 일을 하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세우신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몇몇 사람들이 지치거나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잘 도와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조금씩만 도우면 교회가 훨씬 은혜로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서로 도와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